종료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두 가지에. 첫째는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을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하루 종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말씀 그대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첫 번째 한번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온갖 조롱과 그 모욕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상당히 많은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핵심적인 거 살펴보고 이제 5일 동안 새벽기도, 성금요일 6일 동안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교 디자인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설교해야지. 여러분, 내일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모레는 십자가 하나님의 칭의, 십자가 하나님의 평화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6편의 설교를 이제 설교는 다 준비 안 했지만은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금요일, 성금요일까지.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다 나오셔야 돼요. 금요기도에 성금요일 날도 안 나오고 딴 데 가서 앉아서 뭐 테레비보고 앉아있거나 이 정말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 나와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단 이 총회 문제, 노회 문제, 신학교 문제, 이 교회 안의 문제 다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십자가 신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날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묘사를 해요. 자,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날, 그날 예수님께서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는 중에 신문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탁 뱉었어요. 그럼 누가 나한테 침을 뱉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침만 뱉은 게 아니라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어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다. 생각해 보세요. 뺨을. 그 예수님을 뒤에서 뺨을 때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지자의 메시아라면은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네가 선지자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뒤에서 딱 뺨을 때리는 거. 누가 때렸게? 이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가장 수치스럽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했어요.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지식인들이 이 십자가형을 폐지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로마에. 이 문명인이라고 하는 대로마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람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거짓 증언을 계속합니다. 거짓말을. 이 거짓말이 무섭죠. 저는 요새 우리나라 이렇게 일련의 사건을 쭉 겪으면서 이 사회, 인간의 사회가 거짓말 투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인터넷 공간. 완전 거짓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 완전 거짓말.
뭐 진실도 있겠지만은 거짓말투성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거짓 증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왜? 로마법에 의하면 자기가 변호하지 않으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알지만 이 빌라도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교활하고 성공과 출세밖에 모르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런 자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로마 총독도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씌운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은 로마 황제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했다면 그건 정치범입니다. 그건 황제에 대한 반역이에요.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형 집행을 책임진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말씀 그대로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그냥 이게 가죽으로 된 채찍이 아닌 거 아시죠? 그 가죽 끝에 뭐가 달려있어요? 쇠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쇠 갈고리가. 그래서 채찍으로 이렇게 딱 사람을 때리면 갈고리가 이렇게 살에 팍 박힙니다. 그걸 박힌 상태에서 확 뜯어내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이 확 뜯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따가 이제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 빵이, 떡이 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점이 튀고 피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칠 때마다 이 잔인한 로마 군인들은 더욱 신이 나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들이 입는 것과 같은 색인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왕이 쓰는 왕관 대신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오른손에는 황제들이 드는 호울 대신 갈대를 들려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그래서 왕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조롱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이 머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가시관에 찔렸는데 피가 여기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왕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올려다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여기저기서 낄낄거리는 조롱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욕설이 들려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때렸어요. 그리고 또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희롱을 마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진해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질 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탈진을 했어요. 그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큰 쇠못을 때려 박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처절한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피가 사방으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에, 두 손에 쇠못을 박히시고 발목에 쇠못을 박혀서 매달려서 6시간 동안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내려오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잠시 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면 내가 믿을 테니까, 우리가 믿을 테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양옆에 매달린 강도들까지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욕하고 조롱했어요.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시간이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옷이 벗겨진 채, 여러분 옷을 입고 십자가 매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치스럽겠어요. 옷이 벗겨진 채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큰 비명을 질렀어요.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그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끔찍하게 지금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요구한 것처럼 그 악인들을 다 말씀으로 멸망하고 로마 군단도 한 번에 말씀으로 멸망시키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무력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으셔야 했는가? 이게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한 자매가 지금 이사 갔지만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헤어 디자이너신데 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나왔을 때예요. 아직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그 원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따라서 나왔을 텐데 물어봐요. 자기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영화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 고난 나가는데 너무 리얼하게 영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예수님의 손에다 못을 꽉 막는데 이만한 망치로 제가 눈을 꽉 감았어요. 눈을 감겨버리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빡 하는데 제가 눈을 꽉 감았어. 그 보지 못했어요 한동안. 예? 그 끔찍하게 봤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설교할 때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머리를 감았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면 끝까지 로마 군단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이 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실 수 없었어요. 왜? 주님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왜 여기 왜 안 나와? 여기 소리 어디 갔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근데 왜 이 불편한 피조물,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스스로 입으로 뭐라 하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 목숨을
이 땅에 온 이유가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라는 이 말, 이 루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비유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노예값을 주인에게 지불을 해야 돼. 지불을 하고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속전, 속량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면 하나 난점이 봉착해요. 뭐가 봉착하느냐? 그럼 그 속전은 도대체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에게 지불했다면서요. 사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탄에게. 이 훌륭한 비유가 될 수도 있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게 유대적인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제사. 그래서 죄진 자가 동물을 하나 양을 가져오든지 그저 염소를 가져오든지 송아지를 가져오든지 이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동물이 죽죠. 번제 뭐 태우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동물이 왜 죽어요? 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누구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동물. 그래서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랜섬이라고 하는 속전의 의미보다는 유대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동물을 죽이면 그게 무슨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동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은 나중에 결국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대속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침을 뱉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팔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 쓰고 그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끔찍하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죄값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와 그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나요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인간이.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 이래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치우쳐 죄를 지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어떤 죄를 그렇게 질까요?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어떤 죄를 질까요?
이 로마서 1장에 또 3장에 이제 앞으로 좀 더 데살로니가 전후서 끝나고 좀 로마서를 이제 좀 강의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이 짓는 죄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 다 써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은 이제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해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음욕이 부릴 듯하게 일어났다.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인류의 역사의 심판은 다 마지막에 음란죄로 심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천년의 로마가 무너질 때도 엄청나게 음란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특별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여러분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지식인들 중에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자는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그 고향? 무슨 이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해요? 예? 뻔히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다고 하는데, 지지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원에 가서 그 사람 뽑아.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예? 나랑 이념이 같다고 뽑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이따 보세요. 그런 사람은 사형에 당한다 그랬어요. 사형에. 여러분 이거 지킬 게 이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미국에는요, 미국의 유수한 사립대학에 뭐 프린스턴이나 이런 대학들이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 동성연애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교수도 못 됩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그리스도인들이. 예?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 그러는데 그걸 찍어줘. 교회 댕긴 사람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인데 그 사람 찍어줘요.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1,000만 명이 있으나 마나예요. 이 세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한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보세요. 곧 모든 불의와 추악한 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한 자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요, 사기치는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에 상당수가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죄악들이에요. 여기 있는 죄악들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든, 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불만하고 거짓말하고, 이 죄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 15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미 선고됐어요. 이미 선포됐어요. 로마서 1장 32절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미 사형, 그렇게 선고하셨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 삭이라는 말은 월급이라는 말이에요. 월급. 일하면 삭스를 받잖아요. 노동자가 일을 하면 한 달 삭스를 받잖아요. 월급을. 예? 월급을 받듯이 죄를 지은, 죄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죄의 일을 열심히 한 월급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 삭스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 더 무서운 죽음이에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게 더 무서운 죽음이에요.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난받고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누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외아들 독생자에게 내리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만 해도 무슨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전도하면 이제 하면서, 야, 친구는 야 그러겠지. 예?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예? 아니, 그럼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예? 그렇게 죄져가지고 다 죄인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그냥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되지. 그럼 용서하면 되지. 뭘 그렇게 외아들까지 보내셔가지고 그 외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다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냐? 그냥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원리예요. 사랑과 공의가 통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죠. 어떤 판사가 하나 있는데 이 판사가 사랑이 너무 많아. 자기는 사랑이 너무나 많은 판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가. 근데 어느 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흉악범이 하나 끌려와 있어요. 여기 흉악범이. 그 신문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끔찍한 죄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판사가 너 참 끔찍한 죄를 많이 졌구나. 그러나 나는 사랑이 많아. 무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죄. 그러면 그 판사가 공의로운 판사입니까? 불의한 판사예요. 그게 사랑 많은 판사입니까? 불의한 판사예요. 그런 판결을 내리면 이 세상은 범죄자들로 가득 차게 되고 선량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사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판사는 자기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돼. 그게 공의예요. 살인자에게는 사형 언도를 내려야 돼요. 사형 선고를 해야 돼요. 그게 판사예요. 판사.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마치 재판관과 같아요. 재판관.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세상 판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식들이에요. 우린 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냥 무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아까처럼 불의한 판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셔야 되는 사랑과 형벌하셔야 되는 공의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돌.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논문에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이라는 논문 제목이 많아요. 특히 연대 쪽 신학교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 제목이 멋있잖아요. 그죠? 이 사랑과 공의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기로 작정하셨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외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끔찍한 죄의 형벌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내리셨습니다. 2000년 전 그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어깨에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모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보호자에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그 십자가에는 그날 그 십자가의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양태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성부 고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의 주요 사역이지만 그날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고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내려야 할 공의의 형벌을 자기 독생한 외아들에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리셨다고 위대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지옥에도 가지 않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에? 그 사람이 늘 생각나고 뭔가 없지만은 그래도 명절이 되면 뭔가라도 하나 갖다 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카톨릭의 포용주의적 구원론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야기하죠. 카톨릭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건 똑같아요, 우리랑.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지금 카톨릭에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섭리대로 선하게 양심적으로 산 스님들,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저 간디 같은 사람, 무슨 원스님 같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안 믿어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셔가지고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지중해를 4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50층 건물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 여러분이 45층에 있어요, 지금. 45층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안내방송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옥상에 헬기가 와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세요. 헬기 타고 구원받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다가 어떤 사람 헬기가 왔다고? 그 말을 믿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헬기가 있어요. 헬기를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질 않아. 여기 불이 났는데 어떻게 옥상에 헬기가 오냐?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할 헬기가 왔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헬기를 타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2000년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인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의 수혜자가 되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교회 나와서 주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요, 바깥에 있는 사람만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마음 속에 이 예수님을 인격 속에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신학자가 돼서도, 목사가 돼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도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원래 노예 선장이에요. 악질분자야. 사람들 잡아다 팔아먹는 인신매매범인데 어느 날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자기 같은 이 노예 사냥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찬송가 305장을 만들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잘 부르는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깨달았을 때 너무 감사해서 찬송가 143장을 만들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 쏜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종료주일 아침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넘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한 끼씩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작은 고난이지만 새벽 기도에 참여하며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 대신 내 죄악을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고, 감사와 찬양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런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